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까지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5장이, 이 전도서 5장이 이스라엘의 전통 신학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5장에서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제사에 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배죠. 둘째는 서원에 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죠. 그리고 셋째는 무너진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1절은 제사에 대한 권고가 나와요.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는가? 이렇게 처음부터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 무겁고도 뜨끔한 말씀이에요. 요새 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무슨 자기 집 드나드는 것처럼 여겨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예배당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 항상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당 문 닫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나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둘 다 종종 무의미한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말이죠. 즉 우리가 마음속에 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찍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말로 가득한 입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요. 하나님과의 교류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향한 발걸음 자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때
일어날 영적인 관계, 어마어마한 관계죠. 그것을 대비하게 하는 준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세상 말 듣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표현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신중히 행동하라.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라.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다. 순종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들으러 갔으면 믿음으로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맘대로 하고 간다. 이게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류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 자,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만들어서 볼게요. 이 악을 행하면서 회개치 않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사를 우매한 자들이 드린다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즉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동반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말씀 듣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듣는 거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리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매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누가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매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제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제사가 바로 우매하고 악한 자들의 제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자주 나와요. 말라기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생의 의미를 지금 전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시작됩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 1번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말씀에 비춰서 변화시키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보다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의 형식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 돼서 예배당에 나왔다가 가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루틴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죠.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걸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핑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이건 의무이기 때문이죠. 본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세상과 단절돼야 되는 것이. 예배 도중에 다른 어떤 일도 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인간의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전도자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할 인간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말에 대한 것이죠. 참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에 대한 경고까지 나중에 나와요.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지혜서에서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죠. 지혜서를 자주 읽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에 변화가 없으면 그 읽으나 마나한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읽고 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2절 3절은 일반적인 말에 대한 권고로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원이라는 주제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인 거예요. 서원. 아시죠? 거기에 대한 말씀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전도자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일반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함부로는 정신없이, 급하게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 이런 말 쓰잖아요. 기도할 때도. 이 사람은 생각 없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뜻 없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시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유한하고 낮고 비천한 피조물이고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계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리해서는 안 된다. 막 떠든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두 번째로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해요. 이 구절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뭐 비슷한 뜻이죠. 처음에 함부로가 준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급하게는 시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겠죠.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말이 앞선다. 제가 이런 거 들어봤죠. 말이 앞서는 사람. 그런 거예요. 즉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일단 말부터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부터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죠. 정말 많죠. 신뢰를 잃게 되죠. 그 결과 실망하게 되고 이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부터 말부터 하는 건 그 수많은 잘못을 만들어내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는 말. 이게 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오묘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많은 거리, 조심스럽게 해라.
그런 말도 될 수 있지만 관점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도 들으시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관련된 혼란, 그 상태만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인데 그냥 내 문제를 그냥 다 털어놓는 거기에 급급한 그런 시간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앞에 두 가지 상황과 연관된 보다 실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 사실 이렇게 하면 다 앞뒤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잠언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전제에서 나온 권고래. 마음이 입을 통해서 말까지 나온 그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뭘 세우라 그랬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신실하심의 결과예요. 그렇죠?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이 예수로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안다면 말에 대한 가치와 무게를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의 신실함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다 하면 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일이 많으면 헛된 생각이 생겨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혜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다. 말을 적게 하자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7장 27절이에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과도한 말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랬어요. 생각은 쉽사리 어제의 행동과 내일의 약속과 긴박한 문제들과 결정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적절한 것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 혼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적절한 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삼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로 말미암은 많은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실수하지 않고 또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고 또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